사랑하는 천산중학교의 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성민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뭔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지난주까지는 이성민 강도사님이었죠. 이제는 목사님이에요. 저는요, 2020년 10월 1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동인천 노회 제68회기 정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임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10월 12일부터는 동인천 노회 소속 목사님이 되었어요. 앞으로 이성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면 고맙겠고요. 강도사님에서 이제 목사님으로 임직 받은 만큼 천산중앙교회와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겸손하게 헌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생각날 때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로 함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지금은 사도신경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10월 18일 천산중학교의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눈을 뜨고 앞에 화면을 보고 사도신경에 담긴 의미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부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성경으로 319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전격탐구 세 번째,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비하에 대해서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사람이 되셨을까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목사님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 유익을 우리 친구들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비하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학생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고생인데요. 매일 자기 비하는 저 때문에 괴로워요. 제가 자존감을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고 모두가 날 싫어하겠지? 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꼭 저 때문인 것 같고 누가 절 쳐다보면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이 학생이 하는 말을 보면 자기 비하는 맞죠. 나는 못해요. 부족해요. 모든 게 다 내 잘못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런 게 아니에요. 신학 용어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비하라고 하거든요. 비하. 우리 성자 예수님은요, 못하고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기름 부으심 받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세 번째는 우리의 왕이시요 주님이세요. 이렇게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고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그 정체성을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성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왼쪽에 있는 낮아지심이라는 뜻의 비하고요. 다른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높아지심이라는 뜻의 승기예요. 먼저 비하는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줘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등이 있어요. 반대로 이 승기는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어떠한 일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일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심판주로서 반드시 다시 오심 등이 있어요. 오늘은 낮아지심이라는 이 비하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비하를 총 5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 죄를 위해서 탄생하심. 둘째, 고난받으심. 셋째, 십자가 형벌 당하심. 넷째, 장사되심. 마지막 5번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심이 있어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우리 죄를 위해 탄생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꼭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야만 했을까요? 그냥 천사들처럼 하늘에서 바로 날아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셔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 더요. 특별히 어른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됐을까요? 꼭 아기 예수로만 태어나셨어야만 했나요? 먼저 답을 간단히 말해주면요.
예수님은 꼭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꼭 아기로 태어나셨어야만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위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전제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정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인됨이라는 이 말은요,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체성이에요. 성경은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삭은요, 일한 데에 대한 품값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월급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우리 부모님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으로 뭘 받은 거예요? 죽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성적표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죠. 결국 죄의 끝은,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이 끔찍한 죄의 결론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형벌, 이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형벌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만 오셨다? 그럼 어떨까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때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믿어요에서도 배웠잖아요. 100% 하나님, 100% 사람. 99.99999%도 아니고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한 가지 문제가 남아요. 뭘까요? 사람이기는 한데 예수님도 만약 죄인이다? 그 죄 때문에 자기 벌 받기도 힘들고 벅차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내 수학 문제집도 못 푸는데 친구 수학 문제 푸는 걸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이상하죠?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와 무관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이 필요해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죄와 무관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죠.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아멘인가요?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자,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이 비하 네 번째는요, 장사되심입니다. 장사되심은요, 예수님께서 얼마에 팔렸다, 얼마에 거래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장사되셨다는 말은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잠든 거다, 잠깐 도망간 거다, 누가 시체를 빼돌린 거다 라고 많은 이단들의 주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하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단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 그러나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언했던 내용이라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고백서 중에 하나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43문에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왜 장사되어야 했는가? 이 질문을 좀 달리 하면요, 왜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고 믿고 고백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정답은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으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이단 중에서 대표적인 세력들이 영지주의인데요.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으신 후에 무덤에 내려가신 상태, 죽음의 힘에 꼼짝없이 묶여 계심, 이것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의미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비하의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 죄를 위해 탄생하심. 둘째, 고난당하심. 셋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 넷째, 장사되심. 다섯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비하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주 듣고 고백하는 은혜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습관처럼 하는 주문 같은 고백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3번째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비하의 핵심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함이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도신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으로 모시며 열심히 예배드리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천산중앙교회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초등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성경 읽기와 릴레이 기도 함께 동참해 주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주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3장에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10월 11월 공과 안내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함께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8월 9월 공과 다 못한 친구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천천히 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공과활동은 3과입니다. 요절입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